주일날 오면 늘 마음에 이제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 지체들이 교회 오기 전에 상태가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텐션이 있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텐션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되게 성숙해 보이고 다 어른인 것 같지만 감정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훨씬 더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들릴 때가 많죠. 안 들리면 영적으로 성장이 또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약도 서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가 주일날 전에는 좀 싸우지 말자. 그리고 미리 해결하고 오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중심이신데 왕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룻기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권력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생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대단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91년도부터인가요? 92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92년에는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경비를 섰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누군가로부터 대리된 간접적으로 주어진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왕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죠. 권력과 힘으로 그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는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수많은 거짓 목자들과 달리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의 양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바치실 그 메시아, 그가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목자는 자신들을 이방의 국가들로부터 구원해줄, 건져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에게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적의 손으로부터 건져준 메시아 같은 존재, 모세와 같은 존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장 자랑이 됐던 다윗과 같은 왕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분을 따르면 모세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줬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목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생부터 그렇죠.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서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또한 성장했던 배경도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는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화려하게 멋진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거야,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 조차도 정말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할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인정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사탄마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또 리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게 정말 과연 그렇게 당연한 일인가?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죠? 아니, 양은 치는 거잖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양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먹을 것을 이렇게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치지,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건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왜 죽어야 되죠? 목자 자신을 위해서 양을 치는 거지,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다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아까는 목자라고 했다가 문이라고 그랬다. 뭐 헷갈려.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 양의 울타리와 우리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민가가 살고 있는 양의 우리하고 특별히 그 멀리 양을 치러 가서 양을 돌보았던 우리하고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보통 양의 울타리 같은 경우는 동굴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동굴 안에다 양을 집어넣으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동물들의 뭐 바람을 피한다거나 비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통의 경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산허리에 정사각형의 우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정사각형의 우리를 사용하다 보면 문이 없기도 해요. 네, 저를 보세요. 네. 문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잡니다.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왜? 문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양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자, 이런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은 이런 문입니다. 돌담이 있는데 그 안에 문이 없어요. 그 문을 누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워서 그 문이 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좀 재밌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문이다. 자, 8절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새벽에 이제 해가 터올 거 아닙니까? 동이 터오면 목자가 양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양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한 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문이에요. 문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고 강도이다. 절도요, 강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절에도 이야기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양들의 목자는요, 에스겔서 34장에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 목자에 대한, 이스라엘을 거짓 목자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목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문을 통해,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어디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도 선언하셨고 또 요한복음 지금 10장에도 이야기하시고 또 14장에도 이야기.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문으로만 들어온다. 양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원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정상이고 저렇게 올라가도 정상이고 다 모양은 다르지만 뭐 알라를 통해서 불교의 부처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원주의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컨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등산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와 진리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진리를 다수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도덕책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자가 맹자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공자가 맹자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스승이 되었을까요? 두 사람이 맹자가 공자의 스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맹자가 스승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로 맹자가 공자의 스승일까요? 아니에요. 다수결로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헷갈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옳아.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 이 생각에 의하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이 잘 안 다가와요. 요즘 세대 사람들. 왜 기독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찾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찾는데 나의 어떤 다수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거라면 진리가 오히려 쉽겠죠. 많은 쪽에 붙으면 되니까. 그러나 진리는 불변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게 조금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독선이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싫어요를 사람들이 누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나 메시아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 이야기하셨죠.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온다는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왔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거나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해서 이것이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교든 교단이든 사람이든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과 종교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거짓인 것이 분명해요. 사람들의 말들이. 그러나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뭐 치카치카 막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양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전과 다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부르니까 양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거짓 목자에 대해서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들고 나는 양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꼴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문 안에 있는 안전함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이 목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양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위험에 빠졌을 때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양들이 다녀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는 역할, 누가 하는 겁니까? 목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키도록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혹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나를 지킬 수 있는 물질과 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예수님으로 받는 평안을 얻으니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 라고 한다면 오해인 것이죠.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때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해도 우리는 누군가가 낯설면요, 어때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빛이 서로 흔들려요. 낯서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친밀함이 강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안전함입니다. 어떤 안전함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한 안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물질의 축복?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의 축복? 예수 믿으면 건강.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 믿어도 다 죽던데요?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도 많던데요? 해답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답이 아닌 거죠.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병이 안 들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뭐요? 그럼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안전함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전함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문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들을 이끌고 좋은 꼴을 찾아서 그들을 먹여줄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바닥에 쳐박고 목자만 따라가요. 그게 양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일은 뭐예요? 양들을 좋은 꼴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양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양들을 밤에는 문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낮에는 문 밖으로 데려나가서 꼴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에게 안전을 가져준다고 유혹하는 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들이 있을까요? 어떤 문은 이런 문이죠. 야, 네가 좋은 대학에 가면 너의 인생이 보장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18년 동안 달려서 공부를 하죠. 근데 문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나에게 행복이 아니에? 그래서 다른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을 찾습니까? 취업의 문. 여기 직장에 가면 좋을 거야. 근데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MZ 세대들 평균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 3개월, 나 3개월을 잘했어. 이 정도면 선방했어. 나 원래 1개월짜리인데 지금 3개월 했으니까 잘해. 좀 뭔가 달라요. 근데 그럼 뭐예요? 직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을 찾습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문이죠. 여기 가면 행복할 거야. 왜?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문. 또 문을 계속 열고 다니고. 한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개 문 열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혼이란 문을 막 찾아요. 지금 뭐 싱글로 있는 지체들은 아마 그래도 결혼이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시기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제가 결혼 25년 차니까 해보십시오. 주변에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물어보시죠. 행복하십니까? 네. 10년 정도 생활하면 같이 안 붙어 있어요. 옆에 있으면 불편해. 지금 제 아내랑 저는, 크리스탈은 여기, 저는 저 끝에 앉아 있어요. 뭐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재원이랑 상은이도 가운데 뭐 하나 놓여있네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지 알고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양해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이 새번역하고 그 뭐죠? 개역 개정이나 번역이 조금 달라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도둑은 양들을 죽이고 해하려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계속 생각이 가요. 근데 새번역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표현이 좀 빠지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건 뭐 넘치게 한다거나 풍성히 한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니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예수 안에서 대학도 의미가 있고 직장도 의미가 있고 가정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근데 뭐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를 엑스트라로 생각해요. 나의 하나의 뭐랄까요? 취미 활동? 이게 중요한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삼아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죠. 그러나 주인으로 꼭 삼아야 됩니까?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인에게 묻지 않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주인인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임대 살면서 집주인에게도 묻지 않고 벽에다가 못 뚫고 막 다 설치해버리고 집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변상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욕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놓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행세하다가 나중에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바로 그럼 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이거 해도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주체성이 없잖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왜? 너무 불편한데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산 거죠. 더 많은 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무튼 지 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인인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좀 결혼생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혼자 오랫동안 살았어요. 4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안 맞추고 싶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살자. 주님이 우리 주인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물어보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편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종의 삶이 익숙해요. 주인과 교제, 그러니까 뭐요? 주님과 교제한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불편한 대상이신 주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신 그분과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 고아로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아빠가 생겼는데 아빠가 불편해. 아빠는 늘 준비하고 있어.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뭔가. 근데 그 아이는 어때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대로 사는 거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제가 애웠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문이자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우리는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영생이란 말은 어떤 단어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버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삽니다. 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영생은 영원한 삶이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관계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죠. 관계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관계로 하나님과 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기관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이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육적인 감각 기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육적인 감각 기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 감각으로 영적인 것들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주고 싶어 하신 것은 육적인 영역의 기관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 왜? 육적인 거 이미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이 죽어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에서 그 감각기관들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목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쁨, 관계적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자, 14, 15절 한번 볼까요?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따라간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따라가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 종교를 짚고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럼 이 관계의 기쁨은요, 일반적인 관계가 맺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관계 맺으면 기쁩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잠깐 관계 맺어도 재밌어요. 재밌는 일을 같이 하면 재밌어요. 그 취미 활동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어떤 활동을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거기서 되게 기쁨을 누려요. 근데 이 기쁨은 굉장히 깊은 기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만 느껴도 어때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을 줘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고립돼 있고 외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외로운 존재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이 기쁨은 굉장히 얕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막힘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금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뒷담화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기쁘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자꾸 뭐라게 손절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기인된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관계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면 교회 생활에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 있는지가 느껴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그 찬양이 전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와 앉아있는데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서 어때요? 기쁨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가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막 그런 찬양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가사와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이미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이렇게 크게 내서 제가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 시간이 나에게 지루하고 힘드십니까? 미안합니다. 아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그 시간에 주님과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잖아요. 그럼 잠에서 뭐예요? 우리의 몸이 회복되잖아요. 세포가 빨리 나와서 막 아픈 데 치유하고 몸 피곤한 거 다 그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영적인 것은 뭡니까?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배터리 딱 충전되면 어때요? 거기서 쫙 올라가야 돼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뭔가 이 충전기에 문제가 있든지 이 이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제가 오늘 다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15절까지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길더라고요. 제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막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15절까지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의 정치인들은요, 자신들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어떤 존재가 되면 내가 당신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1년부터 제가 선거를 해봤는데 사람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겸손. 그래서 어디든 부르면 가겠습니다. 뭐 선거 저 뽑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선거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찾아가잖아요. 응? 뭐 때문에 왔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우리가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을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이 세상 안에서의 우리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당신들의 삶을 위해서 뭐 경서동 보세요. 여기 뭐 교통 문제 뭐
버스 문제 이야기해놓고 된 거 봤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또 봐봐요. 그때 돼서 막 신중하게 하는 것처럼 교통 하는 사람 해야 되겠다. 됐나요? 톨게이트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구호 외칩니다. 정치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역들을 다 그것들이 채워줄 것 같지만 체험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속으면서도 계속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채워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채워지는 건요,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기본적 욕구도 안 채워주잖아요. 버스 노선도 정리 안 해주잖아요. 경서동. 응? 우리 정치인들이 들을 일은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떤가를 비교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허풍 친단 말이에요. 뻥카예요. 말해놓고 안 지켜도 그들은 책임도 안 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신지가 11절부터 9구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7절에 10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했죠. 그래서 1절, 2절과 빗대어서 제가 7절 이하는 6절의 비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18절은요,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비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가 뭐였습니까?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3절에서 5절은요, 목자와 거짓 목자,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이리와 도적을 막아내는 역할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2절 13절 볼까요? 그럼 세상의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인가? 자,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싹구는 양들도 자기들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싹꾼 목자가 나옵니다. 이단들도 싹꾼 목자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싹꾼 목자. 이거 신천지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제일 먼저 접근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에는 싹꾼 목자가 있고 참된 목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교회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싹꾼 목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들이 참된 목자다.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싹꾼 목자들은 위험이 없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싹시입니다. 맞죠? 위험이 닥쳤을 때 싹꾼들이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지침에도 그래요. 일이나 늑대가 한 마리만 오면 그 목자는 어때요? 싸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2마리 이상 오면 도망쳐도 된다. 왜? 자기가 상함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 싹꾼들은 돈을 받고 양을 돌봐주는 자. 그게 목자가 아닌 거죠. 싹꾼인 거죠.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싹꾼이라는 거야. 그 맞는 이야기죠. 그 싹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싹꾼 목자들은 그냥 단순히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싹꾼에 너무 많은 포인트를 두지 마십시오. 싹꾼은 원래 그래요. 아니,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일이 목숨 걸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스가랴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누구를 거짓 목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목자, 자기들이 참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뭘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싹군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싹군은, 아니, 우리가 돈 받고 양치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싹군은 그게 자기 역할이에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주인으로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 죽을 때까지 양을 돌보지 마시고요. 늑대가 한 두세 마리 넘으면 그냥 도망치세요. 양 몇 마리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럴까요? 너무 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싹군은 안 돼! 이런 것만 있나요? 여기서 강조점은요.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와 다른 목자라는 거예요. 싹군 목자와도 다른 목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목자라고 하면서 진짜 양들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싹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 했던 말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했지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양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양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양들을 이용한 존재.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이게 달라요. 싹군하고 차이예요. 양은 목자를 알아요. 근데 목자도 양을 안다는 거예요.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니, 양들을 아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버릴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이상적이에요. 아니, 양을 위해서 어떻게 목자가 목숨을 버리냐고요. 양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양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생각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뭐 계산을 못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양과 내가 관계 맺는 거죠. 그냥 단순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그런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양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목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나를 조금 지키다가 어려움 생기면 도망가 버릴 목자를 찾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구별을 양들이 못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양들은 어떤 양입니까? 주인을 뒷발로만 맨날 차는 양이에요. 머리로 들이받고 그리고 저기 구덩이 빠져가지고 빼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양. 응? 투덜투덜거리고 맨날 도망다니고. 아니, 이런 양을 어떻게 목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치겠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선언은 바로 그런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다 양처럼 나를 버려도 양이 양처럼 자기를 버려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이 선언이에요. 그럼 이런 목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붙잡기 위해서 지도자가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데 어떻게요? 권력을 위해서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양과 관계 맺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 맺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어떤 관계로 이끄십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만큼. 여기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마지막 법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양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겠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부가 관계 맺듯이. 우리가 성자와 성부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가장 깊은 관계. 이 세상에 힘이 존재하죠? 힘도요, 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세다, 뭐 적다, 어떻게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센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네. 핵력이 가장 셉니다. 핵력이라고 했어요. 전자기력도 있고, 중력도 세죠? 중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중력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다시 땡기잖아요. 이게 중력입니다. 전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 전자기력이에요. 그것도 힘이 세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힘이 세요. 핵 안에 있는 작용하는, 이건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안에 작용하는,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핵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에 가장 센데, 주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바로 주님은 이런 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너무나 쉽게 끊어져요. 손절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내게 막 잘한 사람 막 사랑하다가 어느 날 시간 되면 팍 버려버리잖아요. 아무리 막 나하고 친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외롭잖아요. 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렇게 너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양인 우리가 목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 전체를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한다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NLT 성경에 이야기했죠. Changing the way you think. 어떻게? Changing the way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매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매일 바꾸면요, 하나님의 뜻에 분별이 돼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체성 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분에게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뀝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보다 가장 큰 노력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고하고 있는 방식을 그냥 내가 이제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changing the way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러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영어 잘 기억하십시오.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 옆에 또 있어요. 그러면 new person이 된대요. A new person.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 바꾸어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그래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